오늘 제목이 적군을 이기는 자입니다. 지난주에는 선교사 합숙과 또 선교 대회가 덕평에서 진행되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또 작년보다 더 좀 많이 바뀐 게 현지인들이 참 많이 오셨다는 것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한 예로 영국에서 영국의 웨일즈라는 그 지방이 있는데 거기는 토마스 선교사가 태어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토마스 선교사가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성경책 하나 주고 순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가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에 반응을 한 그런 현지인 목사님들이 이제 복음을 많이 듣고 또 복음을 듣고 그분들이 이제 선교대에 참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그 웨일즈에서 온 그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은 여러 교회를 담당하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복음을 딱 듣고 이 영국에 지금 복음이 다 사라졌는데 이 영국에 다시 복음 운동, 생명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로 한국에 훈련을 받으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광수 목사님 면담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 합숙과 선교대를 참여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영국에 전체적으로 이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또 응답을 받는 그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또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많은 나라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현지인들이 들어와서 지금 또 훈련을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 4월 28일이죠. 뉴질랜드 또 피지 선교를 하고 계시는 우상명 선교사님 또 허원자 선교사님이 오셔서 또 예배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우상명 선교사님과 또 허원자 사모님을 놓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제 2025년 그때 또 이제 선교사 합숙 선교대회가 있겠죠. 거기에 더 많은 이제 현지인들이 와서 훈련받고 중요한 응답을 받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는 그런 선교대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적군을 이기는 자라는 제목인데요.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욕하면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성적인 것도 될 수 있고 근데 총체적인 그런 내용이 뭐냐면 육신적인 것입니다. 또 욕망적인 것입니다. 이게 육신적인 것 하면서 또 성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쭉 보면은 1장, 2장, 3장 쭉 보면 형제들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근데 4장에서는 너희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꼬집어서 너희는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또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예요?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그 6절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기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그죠 중요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딱 점검해 봤을 때 내가 이 부분에 교만하구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빨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할 수 있었구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바로 뭡니까?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옛날 성경에는 순복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적군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또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니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누구도 우리는 판단할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율법의 눈으로 딱 보면 모든 걸 다 판단하고 제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신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항상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망대를 가진 그죠 파수꾼이다. 망대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가진 나는 영적인 파수꾼이다. 그죠? 플랫폼이요, 파수망대요, 안테나다. 이걸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에게는 뭡니까? 보좌의 이 망대입니다. 그죠? 보좌의 망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중직자와 또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바로 전도 선교 깨달은 사람이 바로 파수꾼이다. 그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교사님들 때문에 해가 뜨고 해가 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선교사님들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이 직장 현장에 나는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나의 직장 현장 간다. 망대를 가진 플랫폼으로 나의 학교 현장 간다. 망대를 가진 안테나로 그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여기에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비밀 결사대로, 그죠?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 비밀 결사대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목회자를 돕고 또 선교사를 돕는 그런 비밀 결사대입니다. 그러면서 홀리 메이슨입니다. 홀리 메이슨. 이런 우리 대학 청년들 되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RM이다. 렘넌트 미니스트리.
보좌의 망대를 가진 우리 대학생들은 앞으로 미래 비밀 결사대로 홀리메이슨으로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그죠? 이런 응답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세 가지를 여러분 붙잡아야 되는데, 바로 헤븐리 탤런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늘에서 주신 바로 헤븐리 탤런트가 있습니다. 이걸 꼭 내 것으로 붙잡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보좌에 그런 탤런트가 있습니다. 보좌의 탤런트. 이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오직이라는 걸 가지고, 또 유일성이라는 걸 가지고, 재창조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보여지지 않으면은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유적으로 주신 탤런트가 뭐냐, 그죠? 보좌의 능력으로 나에게 주신 이 탤런트가 뭐냐, 이게 정확하게 발견되어질 때 나로 하여금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되어졌을 때 진짜 여러분들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이 언약을 가지고 왕을 상대하는, 그죠? 이 비밀, 그리고 바로 뭡니까?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 대학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하느냐,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 그죠? 대학 청년 때 진짜 여러분들이 예배라는 게 무엇인가를 딱 알고, 기도 비밀이 무엇인지 알고, 말씀 속에서는 나의 영적인 힘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진짜 누리게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면은 바로 뭡니까? 기다리게 됩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표가 오는데 여기에 우리가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오는 것이 바로 뭡니까? 24, 25, 영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뭐 그게 아닙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이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이 응답을, 이 시간표를 분명히 주신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들께서 삶 시대를 놓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중요한 그리스도로 답을 딱 내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께서 삶 집중입니다. 계속 여러분들 목사님 말씀하잖아요, 그죠? 아침과 낮과 밤에 과연 나는 어느 정도 이게 세팅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나는 이것이 딱 답이 딱 되는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이것이 나에게 삶 세팅이 되어 있느냐, 그죠? 내 자신이 영적인 플랫폼이다, 그죠? 영적인 파수망대다, 영적인 안테나다, 이것이, 그죠? 삶 세팅으로. 그렇다면 이 속에서 오는 게 바로 뭡니까? 삶 응답이죠, 그죠? 문제와 위기와 갈등과 위기 속에 분명한 답을 가진 자로 이 응답이 다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또 기억을 하셔야 될 게, 항상 하나님 나에게 오력의 힘을 더해달라고. 미리 하나님 나에게 CVDIP의 중요한 응답을 볼 수 있도록 미리.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다면은 진짜 전도 선교 모르면은 우리 후대들이 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 전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땅의 문제가 어떤 문제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만큼 앞으로 한국교회, 미국교회, 유럽교회 지금 다 문 닫고 있습니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망대를 가진 나는 영적인 파수꾼이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또 하나 가져야 될 게 바로 뭐냐? 야고보서 4장의 1절에서 10절에 세상을 사랑하여 육신적인 싸움 하지 말고 우리의 대적자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12절에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서로 다투지 말라. 13절에 17절에 허탄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비밀을 우리 렘넌트들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과 29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합니다. 그죠?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현장에 가서 하나님, 이곳에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사탄의 강한 성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뭡니까? 제자를 부르신 중요한 목적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자. 그 원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함께하며 위드지요. 전도도 하며 중요한 것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려 함이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것을 주셨다니까요.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거 놓치는 순간 나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보셔야 될 게 바로 뭡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이 영적인 성경 구절이 저에게 탁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막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을 놓고 소리내면서 읊조리고 소리내면서 고백하고 소리내면서 이 성구를 암송했습니다. 어느 순간 나를 짓누르고 있던 어둠의 세력들이,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뭡니까?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대학 청년들 이런 성경 구절은 기본적으로 딱 암송하셔야 됩니다. 암송하셔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처한 그 산업 현장에, 직장 현장에, 학업 현장에 이 말씀을 소리내지 않고도 또 읊조리면서 이 말씀을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뭡니까?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 10절에서 20절이죠. 바울이 제대로 깨달았는데 적군을 이기려면 뭐 하느냐? 바로 영적 무장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장을 하라. 어떤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대를 가진 파수꾼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서 영적인 눈을 떠서 딱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주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서는 그곳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 같죠? 두고 보세요. 사탄이 버티는지 하나님 나라가 이기는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강팍해 있는 나의 상태, 그죠? 복음이 아닌 것을 붙잡고 있는 나의 상태, 종욕적인 것 다 바로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위해 적군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자는 바로 누구입니까? 혹시 남편이요, 부인이요,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합니다. 그게 사단의 공격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뭡니까? 사단은 누구를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그죠? 확신이 없이 방황하고 확신이 없이 언약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예배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전혀 관심 없는 자를 사단이 공격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건드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제주도 가서 어떤 분이 교회를 1년 넘게 다니셨어요. 누가 막 성경책도 사주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 가면 막 사람 말에 막 시험이 드는 거예요.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막 행동, 죄송합니다, 이상한 막 꼬라지 막 보니까 막 너무 시험 드는 거예요. 여기 교회 떠나서 다른 교회 또 갔거든요. 그 교회 갔는데도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제주도 또 가서 처음 만난 분이 제가 카페에 계신다고 저희 차 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차를 사드리면서 얘기를 쭉 들어봤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이 그림 중에 어디에 계세요? 이 그림 중에 어디 계세요? 물어봤어요. 여기도 없는 거예요. 여기도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를 1년 넘게, 반 넘게 다녔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앉혀놓고 복이 뭔지, 사단이 뭔지 딱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기도했다니까요. 100% 그죠? 없이, 생명 없이 교회 다니면은 100% 사단에게 당한다니까요. 사단에게 당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자기 압이라니까요. 이것도 모르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어릴 때부터 훈련받았던 우리 렘넌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알고 있는 것을 끝내서는 안 돼요.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게 체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성경 구절 렘넌트들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치매 안 걸려요. 외우면은. 이 말씀 계속 읊조려 보세요. 힘이 생기고 치매 안 걸립니다. 뭡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딱 가지고 심어야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아는 자는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그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 없는 자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도 다 응답 없다니까요. 그리고 바로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시험에 빠질 이유도 없고요, 갈등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딱 가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시험만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면은 넘어지고 또 포기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시험만 딱 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뭡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죄 사함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뭐라고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자,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제사장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선지자로 이 비밀을 가진 자는 바로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여러분들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확신 가지시 바랍니다. 실수했다 할지라도 다시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탄은 뭐 하느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하나님의 우리를 세밀히 간섭하시는 것, 섭리하는 것을 가장 모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염려하도록 만듭니다. 염려하는 자를 건드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그죠? 마귀는 뭐 한다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누군가를 양육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진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서 공격은 최선의 방어입니다. 기도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성경 구절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영적으로 힘듦이 그 찾아올 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적군은 무장 안 된 사람을 건드립니다. 적군, 그죠? 무장 안 된 사람을 건드린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무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무장입니까? 영적인 무장입니다. 영적인 갑옷을 항상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속이는 자로 괴계를 씁니다. 속이는 자다. 그리고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살인자다. 그에게는 진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진리가 없습니다. 정사를 잡은 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각 나라마다 사단의 견고한 망대들이 있습니다. 그죠? 정사. 권세를 잡은 자들이 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에 사로잡힌 자, 악의 영들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어둠의 생각 속에 딱 사로잡혀 있잖아요. 뭔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사탄의 나라가 나에게 딱 임하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사탄에게 딱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특징이 예배 안 돼요. 그 특징이 기도 안 돼요. 그 특징이 정확한 복음, 정확한 언약 속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무장을 하라. 무장한 군인처럼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확신이죠. 의의 흉배를 붙이라. 구원의 감격, 방패를 가지라. 믿음, 성령의 검곧 말씀의 검을 가지라. 공격 무기입니다. 복음의 신발, 전도자의 발걸음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이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영적인 무장을 항상 하고 다니시 바랍니다. 이 시대는 굉장히 악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단은 호심탐탐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언약에 대열해서 벗어나도록 자꾸 사단은 공격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의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 엘리야적인, 에레미야적인, 세례야적인, 선지자적인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은 100% 나중에 보면은 정확한 언약의 대열에서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들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데 현장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내 인생의 문제 다 끝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감람산을 통해서 내 인생의 중요한 미션을 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중직자로서 렘넌트로서 비밀결사대의 축복 누려야 되겠다. 그죠? 홀리메이슨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렘넌트 미니스트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중요한 감람산의 미션을 딱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가다라 방에 이 응답 속에 여러분들이 딱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역사하심 따라. 그게 바로 뭡니까? 초대교회죠. 여러분들 초대교회, 지금은 세워져 있는 초대교회 말고 그 당시의 초대교회는요, 상상을 못하는 그런 상상 초월의 핍박과 상상 초월의 사회단절과 경제단절 모든 것을 단절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에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명 걸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 기쁘고 감격되어지니까 그들이 눈물로써 서로 감격하고 그런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오직의 복음을 가진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바로 뭡니까?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뭘 하시길 원하십니까? 이제는 선교의 중요한 대열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면서 이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해서 그들이 바로 뭡니까? 중요한 선교의 안디옥 교회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무속인을 치유하는, 무속인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 그죠? 중요한 전환점, 터닝 포인트, 바로 뭡니까?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바로 로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대학생들이 지금 나의 시간표는 어디에 와 있느냐? 갈보리산에 매여 있느냐? 여기에 매여 있느냐? 정말 이 시간표 가운데 지금 세밀하게 인도를 받고 있느냐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가 망대입니다. 이 망대를 가진 저 여러분들은 파수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는
정확한 언약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좋습니다마는 그거 가지고는 절대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는 절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나는 진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 정확한 언약을 나는 붙잡았냐? 그 붙잡고 나는 24시 누리고 있냐? 안 되더라도, 그래서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이 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안 될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자폭하지 마시고 안 될 때일수록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정확한 언약을 진짜 붙잡고 있느냐? 엄마 아빠의 그런 신앙이 아닌, 그죠? 진짜 나는 정확한 언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정확한 언약을 내가 붙잡고 있냐? 그러다면 게임 끝나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해봐라.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대학 청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군을 아는 자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자요, 망대를 가진 파수꾼임을 정확하게 알고 영적인 무장하여서 우리의 삶과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